저는 이렇게 성전을 지어 놓고 이 공간에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도 각자 나를 통해서 이 성전이 세워지고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가득 꽉 차서 이 공명으로 가득한 이 모습을 상상만 해도 은혜가 되는데 그 현장에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 크게 음악회 한 번 여는 그거에 해마다 성전이 음악회 해마다 여는 성전 많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많이 좀 데리고 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음악회, 뮤지컬, 좋은 영화, 문화인들은 필수 아니에요? 1년에 몇 번씩은 접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그 수학자이면서 또 물리학자였던 BC 3세기에 살던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게 지렛대가 있다면 이 지구라도 들어 올리겠다. 참 최초의 물리학자가 지렛대의 그 위력, 지렛대의 위력을 얘기한 거예요. 지렛대의 위력. 옛날에는 지렛대가 어떤 수직적인 구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졌는데 오늘날은 지렛대가 없어졌느냐? 오늘날은 지렛대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많은 모터 구조가 옛날에는 수직이었지만 지금은 톱니바퀴형으로 작은 톱니바퀴에서 모터는 작은 톱니바퀴를 움직이고 그로 인해서 연동시켜 가지고 큰 톱니바퀴로 움직여서 작은 힘을 가지고 큰 그 구동력을 생산하는 그런 작용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역에 지렛대가 사용되는 이 시대죠. 저는 이런 지렛대의 원리를 가지고 오늘 참 하나님을 과연 누가 움직일 수 있을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비밀, 그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동시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합이라는 인물, 아합이라는 왕이 계속해서 주일 낮에 연재되는 말씀이지만 아합이 수많은 죄를 가운데 짓다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참 놀라운 오늘 놀라운 기사를 접하게 되면서 아합이 하나님을 움직인 그 부분에서 영적인 지렛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아합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몹쓸 짓을 다 했고 또 심지어는 사람에게까지도 몹쓸 짓을 하기를 자신의 백성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그저 그냥 뺏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여가면서 사람을 죽이고 포도원을 뺏어버리고 그렇게 아주 못된 짓거리를 하던 아합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불의 사자 엘리야를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선지자가 다가가서 메시지를 한 사람에게 둘로 나누어서 전하는데요. 20절로 22절까지가 아합 자신에 해당되는 심판이고 23절로 25절까지가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해당되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아합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신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에게 징계를 내려서 너에 속한 모든 남자는 하루아침에 죽게 할 것이며
여로보암 왕조가 바하사 왕조에게 심판당했던 것처럼 바하사 왕조가 오므리 왕조에게 심판을 당했던 것처럼 너의 왕조는 이제 예후 왕조에게 심판을 당한다. 제가 이제 해석을 해보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얼마나 참 그게 왕조가 바뀌는 그 심판. 고려 왕조가 무너지고 조선 왕조가 세울 때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가 났어요. 그 왕조가 완전히 씨가 말리듯이 죽여야 끝나는 그런 심판이었죠. 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이세벨에 대해서도요. 이세벨 그는 이제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개가 먹어 치울 거다. 그래서 그 가문에 그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을 거고 들에서 죽으면 새들이 먹을 거다. 그도 그럴 것은 아합 왕을 향하여 이세벨이 죄를 협조했기 때문에 죄가 너무너무 커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자, 이런 심판이 떨어지자 아합 왕이 의외의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악했던 왕인데 의외의 태도를 보여요. 갑작스럽게 배옷을 자신에게 배 동이를 갖다 자신의 몸을 묶고요. 자신이 이미 입고 있었던 옷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금식을 하고 그리고 정말 자신의 배옷 위에 누워서 그리고 다니는데 풀이 죽어서 어깨가 쭉 내려져서 근심과 걱정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것을요 29절에서 하나님은 해석을 하시기를 하나님은 외모만 보지 않으시잖아요. 중심을 보시고 야 너의 겸비함을 내가 받았다 하시면서 엘리야에게 자신의 계획을 수정해서 전합니다. 내가 이제 아합 시대에는 지금까지 선포한 이 메시지에 대해서 실행하지 않겠다. 자신의 계획을 수정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왕 요람 왕이죠. 아합 왕의 아들이 요람인데 요람 왕 때 내가 이 계획을 실행하겠다. 이런 내용을 줍니다. 참 아합 왕이 죄를 짓기까지는 참 대단히 큰 죄를 졌죠.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그 죄의 용기와 방법과 수단들을 다 받아들여서 아합의 이름으로 죄를 범하는데 대단히 큰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합에 대해서 공의의 법칙, 죄값은 사망이라 이 공의의 법칙을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이 작정은요 불변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문을 한번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말씀을 실제로 구약에서 신약에서도 다 이렇게 실증을 보여주시는데요. 노아 시대 때 120년 동안 노아가 복음을 전했지만 미친 노파로 비판만 받았지 당대의 사람들은 노아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때는 도래했고 노아의 방주는 노아의 가족 8식구를 집어넣고 꽝 닫혀지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비가 계속 쏟아졌고 모든 높낮은 산들이 다 파묻혀졌고 그때 배는 두둥실 떠 있을 때 노아의 배 주변에 붙어서 특별히 노아가 들어갔던 그 출입구 그 문 주변에 붙어서
얼마나 개미떼같이 한번 살아보겠다고 문을 열어보려고 인간적으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연합해서 열어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보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닫은 그 문은 열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어땠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를 말하면서 기름을 준비해서 불을 준비해서 어둠의 시간에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을 얘기하면서 정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예수님 오실 때 신랑이 오실 때 맞이해서 혼인잔치집에 쑥 들어갔지만 나중에 평상시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던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받아가지고 늦게 가가지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주께서 목소리만 들려요. 나는 너희들이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해노라. 그리고 너희들은 정말 내가 알지 못하기에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있을 것이다.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거든요. 한 번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한 번 정하신 그 마음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겠다. 이게 하나님의 참 엄연한 당신의 법칙이거든요. 누가 하나님을 굳었다고 하나요?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아합이 당신이 꽉 닫혀진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비책 하나를 소개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아합의 회개였다는 겁니다. 우리 회개, 교회 가면 회개하라 한다더라. 맨날 부담되고 내 삶을 고치라 한다더라. 네, 우리는 새로운 축복을 보고 싶어 해요. 새로운 삶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를 원해요. 소위 세상적 말로 축복이라는 걸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적어도 내 삶의 변화를 먼저 요구하세요. 돼지한테 진주알을 줘본들 돼지는 진주가 진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진주를 진주로 여길 수 있는 자신의 가치는 준비돼야 진주를 주었을 때 진주로 기쁨을 갖고 영광을 되돌릴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선제적으로 요청하는 게 있어요. 네가 가던 삶의 트렌드를 고치려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서 그대로 축복을 부어주는 건 줘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수정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참으로 놀랍게 하나님이 미동도 안 하고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을 만큼 당신의 정함은 1.1획 없이 진행하는 분이신데도 그런데도요 성경은 그 한 가지를 대면하면 유들유들하고 부들부들해서 얼마나 부드러운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시고 고딕체가 아니시고 무기체가 아니시라 유기체이시고 인격자이시고 얼마나 부드러우신 하나님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면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교차적으로 소개하는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hard man,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나는 당신이 굳어있는 분이기 때문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인 줄로 알아서 당신이 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그 주인이 도래해서 그 보고를 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쳐서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심판을 받고 말아요. 하나님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어 있다. 하드맨이라 하드갓이라
하나님이 딱딱한 분이래요. 정한 대로 밀고 가는 분이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딱하신 분이 맞지요. 그 하나님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하나님 반쪽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바대로 일관성 있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지만 어떤 한 코드에는, 어떤 한 약속에는 하나님처럼 부드러운 면을 볼 수 없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한 부분, 그게 뭐예요? 회개더라는 거예요. 회개. 우리는 너무너무 듣고 또 들어서 식상하기까지 한 그 이름 회개. 이 회개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지렛대가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 삶을 수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편입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설계도를 수정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하드맨, 하드갓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실제로 하드갓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소프트갓, 소프트맨으로 하나님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회개하는 사람한테.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는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눈높이로 다가와주고요. 당신의 계획이 숭고하지만 그러나 내 계획이 너무 따라가지 못할 때는 내 계획으로 낮춰주면서 얼마나 자기를 수정하면서 찾아오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딱딱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딱딱함으로 끝나지 않고 부드러우신 하나님, 이 양면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같은 교회 안에는 같은 하나님이지만 딱딱하고 아버지다운 부성적 하나님만 품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얼마나 부들부들하게, 얼마나 소프트하게 내게 다가와 주시는 인격자로 만나 주시는지 몰라요. 같은 교인들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만남의 경험이 우리에게 부드러움으로 접하는 사람이 있고요, 딱딱함으로 접하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얼굴이 굳어질 수 있는지 아세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당신에게서 멀어져 갈 때, 죄를 범하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어진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회개하고 주님을 향하여 다시 리펜턴스 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회개로 나아갈 때, 내 삶에 거역하던 내 삶을 다시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자녀로 다시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부드러우신 분으로, 소프트 아이스크림 같이 얼마나 부드러우신 분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한 웨슬리는 이 회개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서 가르친 분이세요. 사람들은 회개를 두 가지로 하는데요. 하나는 불신자의 회개, 불신자의 회개. 안 믿다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돌아오면 이게 회개인데요. 이때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내 의가 아니라 내가 착한 일해서 너는 의로와, 이게 아니고 믿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시켜준다. 이게 약속이에요. 미신적 전의가 아니라 언약적 전의가 되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난 미신적 전의라면 뭘 전기가 흘러서 내게 뭐가 온다는 그런 거라면 나는 믿지 않았겠어요. 근데 언약적 약속이기 때문에 나는 믿어요. 얼마나 참 이 과학 시대에도 퇴보되지 않는 언어의 말씀의 약속이 신실한지 몰라요. 약속의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회개하는 자의, 즉 회개가 뭐예요? 나를 라인하고 나를 부정하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기에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의를 행한 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하고요, 무엇가 더 의롭게 만드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이 평생 동안 의롭게 산다고 한 그 의보다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구속의 은총입니다. 이 은총을 모르면 우리는 방황하는 거예요.
자기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죠. 예.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회개하면 칭의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칭의가 되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죠. 근데 웨슬리는 두 번째 회개를 소개하는데 신자의 회개를 소개합니다. 믿는 자들도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회개가 지향하는 목표는 뭘까요? sanctification, 거룩함, 성화예요. 믿는 자가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이미 아담으로부터 부여된 죄의 세력이 우리 안에 잔존해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세력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려고 하는데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립되어 있어서 내 가슴 안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톡 솟아서 소개받으면 이걸 행하자니 오늘의 기득권을 상실하고 안 하자니 죄책감이 들고 이 양쪽 길에서 우리는 언제나 결단의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고 다시 우리 여기서 한번 지고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 나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마음으로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했어요 하고 또 다시 리펜턴스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 그 어제의 회개보다 오늘의 회개는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아합은요, 이 믿지 않는 자의 회개와 믿는 자의 회개를 통해서 한 가지 원리는 인간이란 누구나 회개적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으니 누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해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합이 오늘 회개했습니다. 아합이 회개하는데 자신의 옷을 찢어버렸죠. 베옷으로 동였죠. 그리고 정말 자신의 금식을 하며 육신의 정욕을 줄이죠. 그리고 배 위에 누웠죠. 그리고 풀이 죽어 다니죠. 여기까지 사실은 이 아합이요, 이게 진정성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아합이 정말 정직한 회개였느냐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증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거래할 때 딱 회사한테 누르면 인증번호가 내 휴대폰으로 날라오듯이 하나님 29절에 29 인증해 주잖아요. 인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아합의 회개 정직 맞다 이거예요. 아합의 회개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난 이 아합의 회개에 가시가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정직하다. 하나님이 인증해 주신 회개니까요. 그 인증도 따지고 보면 겸비라는 단어, 카나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낮아지다, 무릎을 꿇다, 겸손하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다, 이런 의미들이 들어있는 카나으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겸비. 하나님께서 인증했대요. 그래서 내가 계획했던 16절에서 그 이하에 주어지는 심판에 대한 그 이야기를 수정하시고 네 대에는 이 심판이 임하지 않고 네 아들 요람 때에 가서 이 심판이 임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해요. 정말 이 아합의 가정에 이 계획이 수정되는데요. 사실은 이 아합이 얼마나 참 사악한 죄를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심판 알고 보면요, 아합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한 내용을 보면 아합을 폐위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열왕기 하 9장 10장에 가서 내용까지 합쳐서 보면 그 아들이 70명인데요. 아들이 70명이 한날 한시에 죽어요. 자신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성루에 올라갔다 누군가가 밀어가지고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자 피가 개가 핥아먹는 그런 비극의 죽음이 있어요. 만약에 살려놓고
아합 왕을 살려놓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쳐봐요. 더군다나 아합의 형제 40여 명이 또 한 나라시에 다 죽어요. 아합의 가문은 완전히, 여로보암의 가문이 바하사에게 멸종되고 바하사의 가문이 오므리 왕조에 멸종되었던 것처럼 이 오므리 왕조 안에 아합 왕이 들어있는 건데, 이 나중에 예후 왕조가 들어오면서 그 아들 요람 때 예후 왕조가 일어나서 이 아합 가문을 완전히 쓸어버리는데요. 얼마 상상도 할 수 없는 슬픔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요, 어떤 모습이든지 이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이것 메리트는 대단히 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다. 자기 아내의 죽음을 보지 않았죠? 자기 아들들의 죽음을 보지 않았죠? 자신의 형제들의 죽음을 보지 않았죠? 자기가 폐위되는 현장을 보지 못했죠? 이 회개 안에도 정말 다윗 이 아합에게 얻어진 혜택이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합의 회개는 일시적이었고요, 점진적이지 못했대요. 그 이후에 22장에 보면요, 그는 또다시 말씀 밖으로 나가버려요. 참 선지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아합은 회개가 정직했고 27절의 회개는 너무너무 솔직했고 정직했고 하나님도 중심을 보시고 회개를 인정해서 하나님의 그 슬픔의 계획도 수정하시기까지 정직을 인정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아합의 회개는 일시적이었고 진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두 가지예요. 회개는 첫째, 율법적인 회개와 하나는 복음적인 회개가 있다는 겁니다. 율법적인. 근데 많은 경우에 많은 율법적인 회개에 그쳐 있기에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회개. 그게 뭐냐? 내게 다가온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 보면 우리의 정직성 인정받습니다. 하나님도 중심을 보시고요. 솔직하구나. 너는 회개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박한 심판을 면하는 은총은 주십니다. 그런데요, 율법적 회개를 가진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은혜 안에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요요 현상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다시 죄를 범해요. 이게 요합이에요. 요합이에요. 그런데 복음적 회개는 동일해요. 내게 다가온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내게 있자 그것이 동기가 돼서 회개를 붙잡았는데 회개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 내가 쑥 진입하여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존립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먹혀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신용이라도 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 부분이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밝히 알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조급하지 않아요. 우리는 길어봤자 70, 80년을 살기 때문에 조급함이 없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조급하지가 않아요. 한번 선한 일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 착한 일을 한번 해보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착한 일. 우리는 찝쩍찝쩍대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이게 통으로, 기간으로, 어떤 기간으로 접근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찝쩍찝쩍해요.
아무리 선을 행해 보십시오. 하나님 미동도 안 해요. 참 묘하죠. 오늘 선을 심고 내일을 우리는 그 선의 상을 기대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 없어요. 이것은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죄를 져보세요. 벼락 떨어져서 번개 맞아 죽지 않아요. 죄를 져보세요. 참 놀랍죠. 내가 죄를 짓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일으키지 않나. 만에 하나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짓는 순간마다 개입하셔서 내 삶에 개입하여 번개가 떨어지든지 손해를 보게 하든지 어떤 계속된 민첩한 쌓임이 내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특별한 총을 입은 자예요. 근데 죄를 짓다 보면 우리에게 불리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선을 행하는데 한두 번, 10번까지 선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상을 갖다 주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없어 보이고요. 악을 행하는 현장에도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데요. 기간제예요. 하나님은 퀄리티를 중요하시지만 동기와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분만 보신다면 반쪽밖에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분량도 보신다는 거예요. 아합이 지금까지 죄를 짓는 것이 하루 이틀 지은 거예요. 기간제로 지었어요. 어느 기간일까요? 오늘날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부여지는 정말 2010년도에 이상훈 씨가 쓴 책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는 하루에 3시간씩 10년이라는 세월을 꾸준히 진행하고 그 가치를 실행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날개가 옆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분야의 권위자가 돼서 왕이 되고 황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뜬다는 거죠. 세상 말로 뜨는 거예요. 내가 좋은 가치를 찾았다고 오늘 한번 열심히 했다고 오늘 영어 한번 열심히 했다고 영어가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대로 진행되는 건데요. 아무리 내가 오늘 열심히 했다고 그 분야의 권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최소한 어느 분량이 채워졌을 때 거기에 날갯짓이 되고 거기에 비상할 수 있는 축복이 따르게 된다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자꾸 지어버릇하면 죄를 반복해서 계속 들어가다 보면 뭐만 밝아지느냐 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확신만 더 굵어지기 시작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가 도래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항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일본에 화산이 많은 곳에 가서 직접 화산이 그 마그네가 밑에서 막 부글부글 끓고 위에서 막 물이 막 뜨겁게 용수섬 치는 모습 현장 아주 조그마한 울타리를 쳐놓고 관광객들에게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용암으로 흘러 막 내려갈 때의 현장을 못 봤지만 그런 현장들을 보면요. 이 용암의 속도가 어느 정도에 빠르냐면 이게 최소 80km 이상 달린대요. 그리고 더 빠른 것은 160km, 180km까지 달린대요. 이 용암이 밑으로 산에 분출을 해가지고 쏟아져 내려가는데 이게 폼페이 화산 폭발이 바로 그런 속도였고요.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요. 택시 타고 도망가도 이 심판을 막아낼 시간이 없대요. 때가 딱 도래해서 하나님의 D-Day 적어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상징적 그 수위가 채워진 그 이후에는요. 숨을 장소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바위가 나를 가려줘요. 순식간에 바위도 삼켜버릴 텐데 산도 없애버릴 텐데 그 심판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어요. 오늘 아합의 가문이 나중에 열왕기하 9장 10장으로 가서 그 당하는 그것이 용암이 내려서요. 그 지역 둘레를 다 감싸 안는 그 어마어마한 심판의 현장에 걷잡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막아요. 무엇만 막을 수 있었을까요? 진짜 회개, 복음적인 회개, 이것만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우리 한 목사님, 우리 사모님 은혜를 받고 제가 신학을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신학을 하면서 속내는 다 얘기를 못했지만 제 자신에는 갈등이 왔어요. 여러 가지 물질도 어려움도 없지 않았고 사실은 제 자신의 무엇보다도 현대 신학을 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왔어요. 특별히 보네포 신학을 가지고 이 신학을 들여다보니까 너무너무 참 믿음을 더럽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신학교 안에는 참 너무너무 믿음 없는 행위들만 드러내고 신학교 다닌답시고 담배 피고 술 먹고 폭력 쓰고 세상보다 더한 거예요. 야, 내가 여기다가 인생을 투자한다는 건 너무너무 이건 내가 속은 거 아니겠나 해가지고 사실은 내 자신이 갈등하면서 세상으로 가려고 맘먹습니다. 근데 용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한번 눈안에 가서 한번 미천을 좀 얻어보려고 눈안에를 가요. 시골인데 갔더니 마침 염소를 방목하고 있었는데 염소를 뜯기래요. 그래야 뭐 무언가 나를 부려먹고 돈을 주려고 그랬는지 그 염소를 뜯기는데 우리 조카하고 나하고 양쪽에 몰아가면서 방목하는 큰 울타리 안에서 몰아가면서 이렇게 뜯기는 거예요. 근데 가을이었어요. 늦가을 정도 되는데 밤나무 이파리가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낙엽들이 있는 곳에 참 철없이 신발을 신고 갔습니다. 근데 이곳저곳으로 옮기면서 구데기 쪽을 밟았는데 밤송이가 내 발을 딱 무는 거예요. 이 밤송이가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송이가 나를 찌른 거야. 도대체 마음이 불쾌해서 나무떼기 가지고 있던 걸로 이 밤 이파리를 열어보니까 그 속에 독사가 똥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밟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를 물어버린 거예요. 야, 그 순간 저에게는 너무너무 막 상상할 수 없는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비상조치를 못해가지고 우리 조카 보고 그냥 빠르라 그랬어요. 그냥 빠르니 뭐 나와요.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서 빼는 거 보니까 막 찢어버리더라고. 예, 그냥 내구퉁이를 막 찢어서 그리고 막 분출시키는데 피가 나오는데 엄청나게 나왔죠. 근데 저 중요한 것은 저를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저를 죽이기로 작정하시는데 비상조치 자체를 못했죠. 근데 부기는 막 부어 올라오죠. 그래서 칡렁쿨로 일단 아래 묶고 위에 묶고 이러고서 대처를 하고 집으로 내려왔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헝겊대기로 다시 또 묶어가지고 도로에 갔는데 이 도로가 차가 있는 도로가 아니에요. 택시들도 수없이 지나가지만 세워달라고 해도 합승을 안 해준다고 그러죠. 버스는 오지도 않죠. 여기서요 한 40분 가까이 차를 기다려도 차가 쓰지도 않는 상황에서 저는 이제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40분 동안 뭐 했는지 아세요? 엉엉 울었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앞에 왔고 이 스트레스가 여기 부어 올라오는데 이 스트레스는요. 야, 이렇게 해서 죽는 거구나. 이 터져서도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때 이제 죽음밖에는 기다리는 게 없는데 차가 안 서요. 그렇게 냉정하게 지나버릴 수가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나 한 팔지 않겠으니 나 오직 하나님께만 일하고 내 모든 몸을 전제와 같이 부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고 쓰겠으니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한번 약속한 거 지킬 테니 한번 나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요. 거의 45분쯤 지났을 때 이게 위기 상황에서 45분은 진짜 하루 종일보다도 더 길고요. 엄청난 시간이에요. 그 회개가 우리 매형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셨어요. 매형 앞에서 제가 분저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매형 앞에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똑똑한 기도를 하죠. 그때 그 기도가 끝날 무렵에 이상하죠? 빈 택시가 아니라 합승 택시가 저를 서주는 거예요. 그래서 끼어서 꼽사리 껴가지고 부여
박외과라는 그 병원에 가가지고 가니까 무조건 대짜고짜 찢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찢는데요, 찢으면 아픔이 없어요. 오히려 시원함이지. 그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순간이니까. 그래서 뽑아지는데 아주 분수처럼 솟아나오는 거예요, 피가. 그래서 전신 해독제를 주사를 맞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한 달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여기서 오늘 저녁도 당신이 가슴이 답답하면 병원에 와서 다른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까지 들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을 때 저를 살려주셨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난 회개의 축복이라고 고백하고 싶어요. 그때 제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쪽박 인생 그대로 살고 말았겠죠. 전 화려하지가 않았거든요. 저는 가문도 자랑할 게 없거든요. 저는 밑에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터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일어날 능력도 없었어요. 꿈도 사실은 너무너무 소박했죠. 일꾼이나 하고 그런 거나 내 꿈이었지. 나는 아무것도 꿈도 없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회개 한 방을 통해서 저의 생애를 바꿔 주셨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요, 물질이 따라요. 사역을 하게 해요. 제가 가는 곳마다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제가 청년부 맡으면 청년부가 부흥되고요, 시골 가서 노인들을 맡으면 노인들도 부흥시켜요. 제가 가는 곳마다 나름대로 물질도 불어나고 환경도 불어나고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데, 저는 저의 단독 작품이 아니라 회개한 저를 붙들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속에 저를 이끌어간 결과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 지렛대, 회개라. 회개는 믿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도 회개를 한번 붙잡아 보세요. 우리는 회개를 붙들을 때 내 삶은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삶으로 다가올 줄로 믿어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다른 것이 없으니 오직 회개뿐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내가 가는 그 길에서 선을 행하다 낙심할 때 많고, 죄를 행하다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죄에 더 깊이 빠져들어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는 선에 대해서도 느긋하시고 불의에 대해서도 느긋하신 하나님, 아합이 범죄할 때 얼마나 많은 수년간의 범죄가 있었을까요? 아합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갈취했고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는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재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는 영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내는 이제 열왕기야 9장에서 끝났고 22장에서 끝을 내고 또한 10장에서도 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분량이 채워지기까지는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존재하시다가 어느 한 날 순식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막을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막을 자가 없더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심판을 막을 재간이 없어요. 화산의 용암이 쏟아져 내릴 때 우리의 다른 박질로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이미 그때는 때가 늦어서 회개할 기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그때가 올 것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움직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움직이기만 하면 닫힌 사업장이 열리고, 하나님이 움직이기만 하면 자녀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움직이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의 팔자가 고쳐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인데,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해서 운명대로 살고 팔자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 코드, 회개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지 않다가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날마다 회개하여 주님을 닮아가게 하셔서 주님의 임박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도 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아버지 정하신 그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 아버지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아버지 하나님 열면 닫을 자가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굳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오직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코드는 오직 회개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잘못되었고요, 나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여 오늘 회개하기를 원하거든. 회개하는 자 모양만이라도 아버지 아방처럼 아버지 하나님 율법적인 회개가 있을지라도 그에게 다가갔던 은혜가 컸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만이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아버지 내게 이미 아버지 재앙으로 임하였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회개밖에 지름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를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